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제 읽은 본문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한때 거룩한 영광의 성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명절 때에는 평소 인구가 예루살렘의 한 10만 명 좀 밑에가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그 30배에 달하는 300만 명 정도의 예배자들이 몰려들었다고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대 학자들은 거기에 좀 과장이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굉장히 많은 예배자들이 그 성읍에 가득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머리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저마다 희생제물들 끌고 들고 성전에 모여서 두 손 높이 들어올려서 기도하고 또 땅에 엎드러져 경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또 희생제물 태우는 연기와 성소 안의 향내가 온 도시를 진동하는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온 성읍에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성읍 안에 이리와 승냥이 같은 들짐승들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다. 지난번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그런 도시였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읍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서 선지자의 외침은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한참을 그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모습을 바라보던 선지자가 갑자기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주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보좌가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비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에 비해서 너무나 멉니다. 지금의 눈앞에는 이 비참한 풍경이 펼쳐져 있지만, 저 먼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영화로우셔서 그 간격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한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먼 하늘 위에 계시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시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으로 가득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영광에 사로잡힌 예배자들의 경탄에 사로잡힌 찬양 소리가 온 성읍에 가득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외침이 더욱더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저희 가족이 살던 토론토 북쪽의 그 베리 인근 시골에 아이비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아담한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 길 국도 타고 이렇게 길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길가에 하나 딱 서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주 아담하고 예쁩니다. 저희 가족이 베리로 이사 간 다음에 첫 휴가 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근처 장로교 찾아서 가본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예배 시간 맞춰서 그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성도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환한 얼굴로 저희들을 맞아주셨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결코 경직되지도 않고, 그냥 예배 시간 다 됐는데도 자기들끼리 인사 나누고 서로 이렇게 안부 묻고 하느라고 그 안에 쾌활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교회에 한 30-40분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서 인사해 주셨고, 자기소개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 소개해 주시고, 한참을 그렇게 얘기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그곳 교회도 다른 많은 시골 교회들 같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은퇴 목사님 두 분이
또 한 분의 임시 당회장 목사님이 또 다른 도시에서 오셔서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저도 그 다음에 한두 번 더 가보게 되었고, 제 아내도 그곳 교회에서 은퇴 목사님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 설립된 것이 1867년입니다. 올해로 156년 된 교회죠. 캐나다의 많은 시골 교회처럼 건물은 물론 오래되었습니다. 그 흔한 파워포인트 스크린 하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터지고 나니까 그 타격이 도심의 어떤 교회들보다도 심했습니다. 성도분들이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또 목사님들도 은퇴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은 생각도 못하고요, 줌 미팅 같은 것도 일일이 성도분들 찾아가서 설치해드리지 않는 한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그저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무런 스피리추얼 케어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이렇게 시간만 몇 주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기계 뭐 이런 거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희 아내라도 나서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주일 녹화 방송을 할 계획을 짰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얘기고, 주일날 두세 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내가 설교하면서 이 앞에 컴퓨터 놓고 얼굴 이만하게 나오는 그런 화면 가지고 녹화해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간신히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을 지났습니다.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다 보니까 락다운이 해체된 후에도 예배 모임이 쉽게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나오기가 두려우시고 그 예배 모임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평일날 아내가 주일 예배 녹화하는데 유독 잡음이 심해진 것 같다고 해서 좀 봐달라고 해서 평일날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오랜만에 가보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아담하고 예쁘고 온 사방에 156년 된 흔적이 많은 예쁜 퀼트 작품들, 그림들, 성도들의 사진들, 그 교회를 심우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의 사진들, 그 역사들이 교회 벽에 다 녹아 있습니다. 교회 도착해서 그런 것들 둘러보고 비디오 손보기 전에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한때 그 예배당에 가득했을 성도분들, 그 예배당을 가득 채웠을 찬양 소리, 기도 소리들이 환상처럼 보이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 많고 따뜻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기뻐하며 예배하던 그 공동체가 다 흩어지고 사라졌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조차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울음이 그치지 않고, 제가 우는 것을 보고 또 아내도 함께 울면서 텅 빈 예배당에서 둘이 한참을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선지자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을까 싶습니다. 22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는 이 절망적인 외침이 얼마나 가슴 아픈, 또 눈물로 뒤범벅된 그런 외침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인교회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5년 전까지만 해도 토론토에는 100명, 200명 청년들이 모이는 중형 교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 한 성결교회, 오래된 성결교회 한 100여 명, 한 150명 가까이 청년들이 모였었고, 미드타운의 한 장로교회도 100명 가까이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대형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조그만 독립교회에도
한 80명, 90명 청년들이 모였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즈음에서 1, 2년 사이에 약속이 난 듯이 그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하시면서 잡음이 좀 생겼고, 어떤 교회는 리더십들끼리 좀 문제가 좀 있었고, 이런저런 저마다의 이유로 100명 가까이 모이던 청년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하더니 2015년 돼서 돌아보니까 그 100명 가까이 모이던 청년 공동체가 완전히 폐쇄해야 될 정도로 청년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1000명, 2000명 모이는 대형교회 청년부로 숨어들었을 테고요. 어떤 이들은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두었겠죠. 그 해에 노회에 가서, 제가 속했던 노회에 가서 교단의 등록 인원 현황을 보니까 교인들 수가 그 2, 3년 사이에 확 줄어드는 것이 눈으로 훤히 보입니다.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 모임들이 이곳저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연합 예배 모임들도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청년들 스스로 자발적인 그런 예배 모임을 세워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직은 우리들에게 시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북미 교회들, 유럽 교회 전체를 밟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열심히 뛰어야 할 때입니다. 21절 말씀에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지난 수요예배 때 나눈 것처럼 참된 회심은, 참된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굳어진 심령을 성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굳어진 양심을 다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야 우리들 안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으로 떠들썩했지만 그것도 결코 우연적으로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도에 그곳에서 지금과 같은 부흥이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지역 성도들은 또다시 그런 부흥이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70년부터니까 55년입니다. 53년 동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5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 역사보다도 더 긴 시간을 그 지역의 성도들은 다시 부흥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그렇게 길어질지도 모르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저런 노력을 다해보아도 여전히 결실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마저 멈춘다면, 우리들의 기도를 멈춘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곳 예배당에,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 모두 아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절대 그냥 절망하고 낙담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겠죠.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기를 쉬지 말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 앞에 놓아두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10년, 20년 후에 이 예배당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보다 더 낡아지고 더 황폐해진 모습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세련되게 꾸며지고 젊은이들로 오히려 이 예배당이 가득하고 이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가득한 모습을 꿈꿔봅니다. 청년들이 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쏟아내며 자신들의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저 발코니까지 예배자들로 가득해서 서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꿈꿔봅니다. 이 아래층에 아이들로, 청소년들로 가득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들썩한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꿈꿔봅니다. 맨날 성도들끼리 모여서 미팅하면 우리들에게 장소가 부족합니다.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런 컴플레인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행복한 고민들을 꿈꿔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도시 곳곳에서 골목골목마다 주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서 도시를 섬기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면서 도시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꿈꿔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꿈꾸기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일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대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일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